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많이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그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선포는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선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분명한 계시입니다. 계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위대하신 선포가 내 인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할 것이며, 그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서 보면 4절에서 대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계속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계속. 그 다음에 변하지 말고 계속 선포하라.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유한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그것을 나는 끊이지 않고 계속 그 변하지 않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내 입술로 선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도 몇 달만 지나면 새로운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옛날 1년만 지나면 다 구닥다리 핸드폰이 되는 거예요. 구닥다리 핸드폰을 누가 써요? 구닥다리 핸드폰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써. 그냥 돈 많이 안 내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은 핸드폰 자체도 금방 옛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새롭게 이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까? 매일매일 변화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발견이 돼서 젊은 아이들은 그 좋은 핸드폰도 금방 버려버리고 새로 나온 핸드폰, 그죠? 변한 핸드폰, 바뀐 핸드폰, 이것을 계속 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세상 것은 그렇게 하루가 지나면 다 옛 것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변하지 않고 우리 곁에 대대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옛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이 내리셨던 은총이 지금 2000년이 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보면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우리들이 대대손손 찬양하고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모든 역사를 대대손손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선포해야 할 우리를 향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무엇을 대대로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변하지 않는, 변함이 없는 그 역사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옛날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끊임없이 선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뭘 선포하라는 것인가?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것인가? 8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것이 변함이 없다는 거. 이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대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선포하라. 8절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 하나님,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옛적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선포하라는 것. 그렇습니다. 내가 선포해야 하는 것은 대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대대로 선포하라.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선포하는데 왜 선포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은혜로우심.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은혜. 하나는 깨닫게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은혜,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은혜,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기회를 주신다.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신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가지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셔야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은 설교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 깨달음이 없어요. 차차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입술로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전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어느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느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행복한 길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요 참 답답한 겁니다. 그것보다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좀 감춰두고 있는 게 있어. 굉장히 궁금해. 되게 궁금하네. 그 사람 그거 안 가르쳐 주네 하고 아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처럼 그 사람이 이야기해주고 깨우쳐 줄 때 그거였어? 야, 그렇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우쳐 주셔야 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깨우쳐 주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깨우침을 모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는가? 성경 지식 아무리 알아도, 지식적으로 알아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것은 한낱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목사님 아는 게 낫지 모르는 게 낫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왠지 아세요? 바울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모르기나 하지.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았어. 여러분,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깨닫지 않은 지식은 다른 사람을 해칠 뿐인 거예요. 율법으로 다른 사람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자기가 신학대학교 총장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평신도가 돼가지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깨우쳐줘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여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뭐처럼 버린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의 배경, 자기의 모든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갖춰진 그런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가 최고 의로운 줄 안다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못된 죄인이고,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바울이 변화되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첫째는 깨닫게 한다. 깨달아야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는 지식, 교회에 대한 어떤 테크닉, 교회에 대한 생리,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운 분이다 라고 그랬어요. 은혜롭다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나자 그 믿음의 결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서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쓰임 받지 못하던 내가 쓰임 받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 쓰임 받지 못하던 내가 다시금 하나님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장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권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쓰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예수를 믿고 용서함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깨닫고 나의 입술로 선포한다라고 선포한다.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겠다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깨닫는 은혜, 기회를 주시는 은혜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고 쓸모없는 우리를 쓸모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함으로 그 선포되는 여러분의 삶의 그 열매가 그렇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포해야 할 것, 대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했는데 뭘 선포하는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8절에 했어요. 8절에. 그 8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많으심을 선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자비,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거든요.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다. 저 사람이 잘 살지만 예수 안 믿고 있으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대대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술로 선포하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는데 지금은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마음이 죽을듯 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변하신 하나님이잖아. 그러나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 본문에 보면 노하심이 더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오랫동안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고 살아온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쓸모없는 자를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팔복에 나오잖아요. 팔복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자비, 히브리 말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비, 인자, 긍휼, 따라서 해봅시다. 한결같은, 그런 뜻이 있어요. 한결같은. 참 좋지요, 그죠?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은 자비, 사랑, 용서, 긍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걸 갖다가 헤세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두가 다 헤세드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도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고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찬양하고 선포하라, 우리를 한결같은 자비로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결같은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종종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약속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헤세드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한결같다, 그런 뜻이에요. 한결같다. 그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또 사용한 거예요. 약속.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진행되는 까닭,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지금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작년 다르고 올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 세상이 이렇게 쫙 진행되어 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에 진행되어 갈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까닭은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지식적인 발달, 과학적인 발달,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의 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결같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나는 노래하고 선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유지되어 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유지되는 것은 사람의 능력, 기술,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세상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역사를 두 사람이 이런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토인비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전과 응전.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서 열등한 존재는 사라져가고, 우등한 존재는 끊임없이 그 역사 내에 살아남는 민족과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역사가, 이 톰비는. 그래서 강한 존재가 이 세상 역사에 끊임없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토인비는 생존의 세계를 보고 약한 자는 살 가치도 없고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그런 역사관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관을 투쟁의 역사,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존재하기 때문에, 이겨야 살아남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과 도덕도 무시되는, 왜? 살아남으려니까 인간의 도덕도 사랑도 사라지고 잔인하게 짓밟아야 내가 살아남기 때문에 투쟁의 역사인 거예요. 투쟁의 역사.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생존의 이 땅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람은, 또 한 역사가는 헤겔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역사가는 이 세상은 인간 정신의 자기 발견이다, 인간 정신의 자기 발견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서로 모여가지고 자기 정신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오늘 이 역사의 결과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이 세상은 인간에게 맡겨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맡아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이 자기 좋은 방향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헤겔은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세상이 사람이 생존하는 강한 자가 있어서 오늘 이 땅이 살아남은 것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인간의 정신이 스스로 깨우쳐서 인간이 지식이 많고 발달해가지고 스스로 발전하고 깨우치고 그리고 발전시켜가지고 그것이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된 것입니까? 인간의 정신은 스스로를 자멸시키고 강한 자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파괴하는 자로 존재하는 자였어요. 이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들도 때가 되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도 아무리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자도 때가 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도 때가 되면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영웅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인간 정신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 역사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이야기했지만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마도 웃으셨을 거예요. 까불지 마. 내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 내가 이 세상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렇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을 깨달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은 하나님의 헤세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하여 약속하셨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제까지 이끌어가는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마지막 날 그때 종말의 때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다하는 날 세상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은 구약의 신약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 신약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다가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재림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하심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어떤 강한 자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그 토인비 같은 사람, 헤겔 같은 사람은 사람의 지식이 똑똑해졌기 때문에 지금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쥐꼬리만한 지식으로 어찌 이 세상을 이끌어간단 말입니까? 그 지식, 아무리 뛰어난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가 똑똑해도 여러분 우주 만물에 별 하나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선포했던 다윗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뭔가 8절 말씀에서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노래하고 선포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관용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그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기준과 하나님의 절대 그 법 아래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판을 피할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인생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관용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용서하시고 관용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나는 노래하리라, 영원히 노래하리라.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았다면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에라 이놈아 그래서 한 방 쳤으면 다윗이 그 자리에 죽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에 어떤 선지자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깨우쳐 주시고 통회하면 눈물을 흘리게 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보답하며 살까요?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노래했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고 다시 쓸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다시 나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고 언제까지나 나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나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선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할 때 선포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일까요? 내가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선포가 그 사람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다음에 축복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다윗을 더디 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다윗이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선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